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자랑의 문화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 건 자랑해야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 자식 자랑, 내 자식 자랑만큼 또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의뢰이 서로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같이 호응해주고 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자랑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굳이 이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이거 내 만족감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내 만족감을 위해서 이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때때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 입시, 취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아도 평가를 받아야 되죠. 평가를 받는다는 건 판단을 받는 거죠. 내가 얼만큼 갖추었는가, 내가 얼만큼 잘 할 수 있는가,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지요. 필연적으로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받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판단을 또 받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나쁜 판단 말고요, 좋은 판단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권력에 의존하고 있고 물질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다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 아닌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에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받고자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받기도 하지만 판단을 하기도 하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좋은 판단도 있고 좋지 않은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판단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죠? 칭찬을 듣고 그리고 내 자랑할 것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판단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판단,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당한다거나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무언가 누군가가 잘못된 것만을 계속 얘기한다던가. 일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조현병 있잖아요. 조현병 환자에게 들리는 환청 중에 가장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런 환청이 들린대요. 자꾸 내 탓을 하는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가치야. 그런 식으로 환청이 들리는 게 조현병 환자에게 들리는 그런 환청이더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판단을 듣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판단받는 사람을 낙담시키고 또 아프게 하고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은 판단이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좋은 판단이 많을까요? 좋지 않은 판단이 많을까요? 우리가 늘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좋은 판단이 많을까요? 좋지 않은 판단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그냥 큰 구조 안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지 않은 판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아까 예를 들었지만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문이 좁지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가 몰리죠.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누군가 판단을 받고자 하고 또 판단을 할 때에 몇 명 합격자를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판단보다는 좋지 않은 판단을 어떻게 하면 해낼까, 저 사람의 꼬투리를 어떻게 잡아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맞지 않는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적합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는, 이 사회 안에서는, 이 경쟁 사회 안에서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하려면은 좋지 않은 판단을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판단을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함께 모여서 하든 나 혼자 생각을 하든 서로에 대한 말이 이런 판단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쟤는 합격, 쟤는 불합격,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말을 하지? 내 나름대로 판단하며 일상의 어떤 그런 말들이 좀 좋지 않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좋은 판단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그랬죠. 근데 좋지 않은 판단은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판단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파괴성이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참 큰 충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좀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사실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지으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져 왔죠.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평가, 그리고 자랑할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사실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입니다. 자랑할 것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지혜로운 모습, 더 물질적으로 부한 모습, 권력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선인 그런 문화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시대적인 그런 문화였었거든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까지 나타나냐면요, 이제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의 자랑만 하려고 하니까 서로 우리는 이쪽 파다, 우리는 이쪽 파다,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촉구하는데 7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노란색 글씨로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을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구별을 해봤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런 의미죠. 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가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말의 중의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너가 구별되었는데, 그래 맞아, 너가 특별해, 너가 그렇게 잘 나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어. 그런데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었느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의미든 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그렇지 않았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모든 일자리를 얻었고,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성공도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모습은 어찌 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그 어느 누구의 변화보다도 굉장히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존에 가졌던 것을 생각해 보자면요, 그가 가졌던 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따져 보자면은 아마 그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가진 그런 인간 관계라든지 그가 가진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종합해서 고위 관리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가 갖춘 유대인의 정통성을 보시고,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보시고, 게다가 열정까지, 그런 것들로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가 그런 능력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거였죠.
그가 가진 그 재능으로, 그 열정으로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에게 복음이 찾아옵니다.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포악하고 그 좋은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열정을 잘못된 데 쓰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려요. 세상적인 가치들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의 그 존재,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온전히 어떠한 변화를 이룹니까? 어떠한 길로 떠나게 됩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냐면요, 이 사람이 하던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인데 변화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를 겪고 났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게 더 고난인 것 같아요. 왜 제 세상 좋은 거 저거 다 내팽개치고,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박해하며, 차라리 그럴 때는 뭔가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그런 일들을 놔두고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해서 왜 저렇게 없어 보이게 살까? 왜 저런 모양으로 저런 꼴로 살아갈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될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판단을,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다고요? 자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선포하죠.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힘입은 자로서, 내 안에 복음이 심기워진 자로서 어떻게 행하느냐.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말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심기워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내가 수만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단 한 번 우리 이웃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복음에 심기워진 상태로 내가 나아가는 것,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주셨어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나가라고, 그것 가지고 전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은사,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머리 똑똑하니까 잘 배워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고,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내가 텐트를 잘 만드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이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룬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권력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만나 주신 다음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다 받은 것인데, 다 받은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다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게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그에게 주신 것 또한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한 은혜가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은혜는, 그보다 더한 궁극적인 은혜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정죄함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궁극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판단, 세상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의 판단은 다분히 정죄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판단보다는 좋지 않은 판단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들은 보면은요, 정죄더라고요. 정죄, 잘못을 들추는 것이고, 무언가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판단 그리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를 자신이 겪었는데, 이게 자신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사실 우리를 향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변화된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찬송가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뜻대로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함으로 내가 높아지려 하는 모습, 그런 모습 없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잘 무장할 수 있습니다. 잘 무장해야 하고 잘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판단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나를 좋지 않은 판단으로 하고 나를 낙담시키려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떨어뜨릴까 그런 궁리를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데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은 어떻느냐? 끄떡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판단이 나를 낙담시키려 해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주어진 것이든 그리고 나의 구원의 은혜든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새기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떠한 그런 모습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겠다,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